하게 하옵소서. 사김의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 세상 유혹과 시험에 이기게 하옵시고, 그들이 마주한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온전히 강건케 하사 거두었으나 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권능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목회자님들과 순장님들과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의 장소가 넓어져 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 얼굴 비추시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 그 마음만을 가득 담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한히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역삼동에서 들을 때도 좋았는데 대치동에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떨리네요, 저도. 제가 3년 동안 그 예배 드릴 때 떨렸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첫 예배였는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2주 뒤에 3주년 예배 때는 안 떨릴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떨겠습니다. 오늘 첫 예배이기 때문에 좀 축제로 하고 싶어하는 성도님들 많았는데 우리가 이 학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어떤 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혹시 감사 헌금 준비하신 분 있으면 예배 중에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헌금함에 그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등록 원하시는 분 있다면 본당 로비에서 새가족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보시면 단대부고 예배당 주차 그리고 이용 수칙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를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꼭 이용 수칙 기억해 주시고 또 주차 안내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첫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셨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일부 온라인 송출이 계속 끊어진다고 연락이 오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신경 쓰고 아마 몇 주만 좀 지나면 좀 안정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장소도 그렇고요. 또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는데 아마 5월 초 중순 이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산불 피해 긴급구호 헌금 우리 13일 주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고 있고요. 헌금해 주신 부분은 교회 지원 또 피해 주민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고난주간 또 부활절 우리 맞이하는데요. 고난주간 묵상집 배부합니다. 나가시면서 한 부씩 수령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난주간에는 좀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장소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대신 금요 기도회 이곳에서 우리가 첫 금요 기도회로 우리 성금요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단기 선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자 모집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 와 보니까 정말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7번을 보시면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전라도 지역 선정 공고 안내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된 29개 교회가 함께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또 10년 이내 됐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선정해서 목회 멘토링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상도 지역을 섬겼고 올해는 전라도 지역 소재 교회 10개 교회를 선정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잘 보시고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평 우리 마을 4월에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방문하셔서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29절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땅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위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U2라는 세계적인 락밴드 그룹을 알 것입니다. 이 그룹은 비틀즈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인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그룹의 리드싱어인 보노라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서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락앤롤이다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노의 이야기를 제가 한 부분 좀 들려드릴게요. U2 보노 스토리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정 저의 무릎을 꿇게 한 것은 은혜와 업보의 차이입니다. 알다시피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업보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뿌린 대로 거둬야 하는 것이죠. 실제 법률에서도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갚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업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개념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거두었으니 뿌릴 것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은혜는 합리성과 논리성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사랑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업보라는 기준으로 판단받는다면 제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은혜를 붙잡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보노는 은혜와 업보의 차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보노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은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압니다. 이 세상의 이 진리가, 이 원칙이 상당 부분 통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인과율이 어느 정도 통용되도록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율만으로만 이 세상을 통치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이 세상에 작동하는 법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과율을 뛰어넘는 법칙을 보여주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을 넘어서 거두었으니 뿌릴 것, 이 원칙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작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먼저 거저 받았으니 나눌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노는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업보에 대해서 절망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복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표현대로 복음의 락앤롤을 막 만들고 즐겁게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노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노래를 틀리게 연주할 때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우리가 애국가 같은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애국가 틀리게 연주하면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은 연락을 몇 분이 주세요. 음정이 뭐 틀렸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저도 알아요, 그거는. 근데 이게 정확히 알면 보이거든요. 저 틀렸는데. 근데 잘 모르면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본향의 천국의 리듬을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겁니다. 들리는 겁니다. 잘못된 삶의 연주, 잘못된 삶의 음정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겁니다. 보노는 이런 면에서 본향의 리듬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것들을 과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늘의 것을, 그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연주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은 혹시 보노가 그랬던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보편적 진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두었으니 뿌리리라, 그 반대, 거두었으니 뿌리리라, 이 진리, 이 은혜의 진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난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저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첫 예배를 계속 생각하다가 잠을 계속 못 잤나 봐요. 그래서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그냥 제 목소리가 이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과연 여호수아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보편적인 원리를 넘어서 거두었으니 뿌린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여호수아 8장을 묵상해 보는 설교입니다. 은혜를 맛본 여호수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예배 처소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꿈꾸고 소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은혜 후에 변화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맛본 여호수아는 실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아이 왕과 내가 그의 아이 백성과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다시 아이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이 성은 굉장히 가슴 아픈 패배를 안겨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곳에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뭔가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여유도 없이 곧바로 가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과 비슷한 면이 있는 이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가장 유사한 게 뭐 복싱 같은 격투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되니까요, 싸워서. 그 복싱 경기에서 제일 힘든 경기를 꼽으라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그 대상을 다시 이기는 것, 이 리벤지 매치라 그러거든요, 이걸. 근데 이 리벤지 매치는 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나의 이런 그 실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진 경기는 다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력 외에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이런데 전쟁은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졌는데 다시 나에게 패배를 안겨준 그 상대와 전쟁을 펼치라.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겠죠. 하나님은 아이성으로 가라 이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또 다른 말씀을 먼저 하세요.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아이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섬세하심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이게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캐치했기 때문에 이 사람 두려워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위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느껴지질 않으면, 그 간파를 못하면 이런 얘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거 우리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실패감, 자괴감, 아이성을 향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먼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믿음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해야 할 일, 아이성으로 가야 할 일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직면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런 식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좀 피하고 싶은데, 거기는 좀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항상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 상처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새롭게 하시는 사랑,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돌아가는 이전의 모습, 리턴이 아니라 리셋을 만들어버리는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이해하는 깊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은 나를 꼭 닮은 딸을 낳아보면 엄마가 생각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독히도 말 안 듣는 딸을 보면서, 청소년기 딸을 보면서 나의 청소년 시절이 생각난다고요. 밥 먹고 가라 이러는데 왜 지금 깨웠냐고, 학교 늦었다고 막 그냥 쌩하게 나가버리는 거, 나는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고 막 이런 얘기했던 거,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이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딸을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마의 사랑이 다가와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지, 이게 이제 슬픈 노래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너무 슬프구나, 이게 내 얘기구나, 이런 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거기 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이 나의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라야 그 사랑의 크기가 깊이와 넓이에 걸맞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패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이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실패를 안겨다 주었던 그 자리, 절망의 자리, 상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그런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프더라도 두렵더라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거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어두움, 연약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의 아이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맛본 여호수아는 이전과 달리 아낌없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투에 투입할 인원을 3만 명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를 벌일 때 3,00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10배에 달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인구가 여자들까지 다 합쳐도 1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원한 군사가 3만 명입니다. 게다가 12절부터 보면 3만 명을 그냥 전면전을 펼치는 게 아니고 5,00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매복도 시킵니다.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좀 과한 이 군사들을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또 질까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세상의 원리가 작동했다면 이전에도 그랬어야죠. 지금까지도 그랬어야죠. 지금까지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 군사력이 월등히 높으면 이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꼼꼼하면 이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군사의 수가 지금 적어가지고 진 겁니까? 3,000명 보낸 것 때문에 진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던 것이 여호수아의 문제였고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전쟁을 통해서 이거 분명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실제 전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예배의 성격이 무척 강하지 않았어요? 다 예배의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좀 계산하면서 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조금도 아낌없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매복 작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략이 없어가지고 졌기 때문에 작전을 좀 꼼꼼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매복 작전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세속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이야기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를 종종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보여준 성김과 헌신의 열매는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게 다 이분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근데 언더우드가 처음 조선 땅에 오게 된 계기와 과정이 참 흥미로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고, 아, 그런 땅도 있구나, 그런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너는 제외하냐, 네가 갈 수는 없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언더우드는 즉각 결단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조선으로 가는 길이 늦춰지게 됩니다. 이때 언더우드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혹시 조선 땅에 이 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발전된 이 서양식 의학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언더우드가 한 이 치열한 공부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런 마음으로 치열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이런 경우 아닙니까? 나에게 어떤 꿈과 목표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거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영광 돌리려는 너의 마음은 너무 기쁜데 네가 계획한 거 그거 말고 나는 다른 뜻이 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엄청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시냐, 주님. 지금 못 본 거냐,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절대 안 된다. 영광 받으시려면 이걸로 받고 다른 걸로 영광 받으시는 건 나는 용납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 상처를 주잖아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막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귀 막았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우리의 루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게 우리의 루틴이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내려놓음이 잘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분들,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분들, 그냥 내려놓는 분들, 포기하는 분들, 저는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진짜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잘 안 되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런 식이면 목사님 힘이 나지 않잖아요. 이게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여러분, 그러면 언더우드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무조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손해일 텐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해놓은 거 이거 하나님이 취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손해인데, 이런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의 삶도 받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의 헌신도 기뻐하십니까? 이 마음이면 가능하거든요. 부족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최선을 다해요. 혹시나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낮은 가능성도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언더우드가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의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치고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오게 됩니다. 어제죠. 어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광해원이 이 서양식 최초의 병원이죠. 세브란스의 전신. 이게 1885년 4월 10일 날 개원하거든요. 고종이 승인하고 알렌 선교사를 중심으로 시작하는데 의사가 없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이때 언더우드가 합류하게 돼요. 5일 뒤에. 그리고 광해원이 시작되고 세브란스 병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 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군인 많이 투입하고 매복 작전 펼치고 이게 아이성을 점령한 이런 힘이 됐다고 평가할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산하지 않겠다. 어설프게 머리 굴리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하게 도전받은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배에 갔는데 너무 몸이 피곤했어요. 근데 이제 찬양으로 예배가 보통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도자가 찬양하고 그러는데 찬양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빨리 내려오고 설교 빨리 하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찬양이 한 30분쯤 지났나요? 제가 인도자를 가만히 보는데 저에게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인도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소리도 아끼지 않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내일 주님 품으로 가나? 마지막이야 오늘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찬양하고 있지? 이 마음이 너무 대비되잖아요. 여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은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저쯤에 앉아가지고, 저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쯤에 앉아가지고 끝내라 빨리 설교 듣자, 집에 가자,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머리를 쾅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다짐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솔직히 그래도 그 마음 잃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받아낼 생각으로 그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과한 도박이죠. 은혜를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은 뭐 너 같은 사람 따위가 뭐 헌신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뜻 이루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이러한 시선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도 그렇고 이 공동체 자체가 얼마 전까지도 2-3천 명도 아까워했던 사람들인데 느닷없이 3만 명을 지금 동원한다는 게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많은 리더십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시선도 의견도 여호수아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런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속 그때의 여호수아보다 더 선명하게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여호수아보다 더 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담히 인정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흘러왔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함께 결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대부고에서의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에 여호수아처럼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맛본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다시 아이성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단창을 들고 있는 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세, 맞습니다. 모세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실까요? 17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출애굽 후에 이곳까지 오는 동안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 한 복판에서, 현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모세는 싸우지 않고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손을 붙잡고 모세는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여호수아는 이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의 핵심은 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합리적이긴 한데 그 전쟁은, 그때의 그 전쟁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거 알았거든요. 실제 벌어지는 이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이 훨씬 큰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고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전쟁도 그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과 똑같구나, 여호수아는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냥 기이한 행동 한 가지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것을,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실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수아의 손에는 그럴듯한 단창이 쥐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단창을 들었기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창을 든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허락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사김의 교회 오늘부터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멋진 단창 하나 들었다고 자만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단창에 마음을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단창에 취해서 예쁘네, 좋아 보이네, 해볼만 하겠네, 이런 어리석은 생각,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모한 행동, 결정을 하는 배경에는 이런 무모한 판단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손을 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든 손을 내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조금 전까지 실패했습니다. 정말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후에 지체하지 않고 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잖아요.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오늘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 은혜에만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아, 좋다, 새로워졌다, 그냥 그렇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붙잡고 나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 자리, 그 대상 아이성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헌신이나 노력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호수아는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죠.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단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만 명의 수, 매복작전의 전략, 이것으로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든 손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거두었으니 뿌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유튜브의 보노가 얘기한 본향의 리듬을 타는 삶입니다. 본향의 것을 알았기에 이런 생각, 이런 판단,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힘겹지만 실패와 아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힘겹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 힘겹지만 아무리 거센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든 손을 내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공동체적으로 결단을 할 때는 우리가 대단한 것을 다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실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절망으로 비춰진다면 그 절망의 자리는 어디예요?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냥 하나 얘기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 잘 외칩니다. 목소리는 엄청 커요. 그리고 그 이야기 잘 들어보면 맞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자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 모습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서서 그 말, 그 행동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사납고 너무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무섭다 그럽니다. 우리 집 앞에 교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거의 100%더만요. 예수 믿는 사람 이해 안 되고 교회 우리 동네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은 하는데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실패와 절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듯한 단창, 그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 규모는 이렇고 건물은 이렇고 이런 유력한 사람이 다니고 있고 세상에 이 정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고 있고
우리 교회 예배는 누가 오고 있고 이런 것 자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손은 항상 내리고 있어요. 단창만 보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지도 않고 그 손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실패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다윗된 것이 골리앗 물리치는데 타도 골리앗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런 그럴듯한 비전, 목회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도구는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목동생활 잘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양 지키려고, 양 한 마리 지켜보려고, 그 늑대, 그 공격, 그거 한번 막아보려고 연마했던 그 결과물 아닙니까? 그것이 다윗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실패는 돌팔매질은 할 줄 모르면서 타도 골리앗만 외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연습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양 한 마리 지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면서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내가 함께 가겠다는 그 결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면서 민족 복음화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꿈꾸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꿈도 되게 좋은데, 이런 거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슴도 뛰고. 근데 그런 거 좋은데 저는 그것 전에 오늘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니까요, 한 영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먼저 단대보고 잘 섬겼으면 좋겠고, 이곳에 있는 구성원들, 학생들, 우리 교사분들, 교직원들, 그분들이 교회 오니까 참 좋다, 참 이분들 수준 높다,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구나, 이 아파트 주민들, 저는 여기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질서 잘 지키고 늘 조심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꿈과 비전을 큰 소리로 외치고 나가서 주차하고 차량 빼면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 닮은 말과 행동, 삶,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시작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섬기고 우리의 젊은이들도 섬기고 이 지역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분들도 찾아보고 섬기고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확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뿌렸으니 거두리로다, 그 원칙을 넘어서 거두었으니 뿌리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걸음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뜨리시고 당신을 내어주시는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두었으니, 우리는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절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용기 있게 설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리지 않는 힘과 능력도, 그 결단도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결단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왔다면 우리 마음 다해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또 사김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실패와 절망의 자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금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원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영광과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거 부인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지난 3년 동안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은혜의 자리,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두었으니 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실패의 자리, 아이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서기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닌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눈에 보이는 무엇을 위한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고 최고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작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거두신 그 사랑,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있으니 우리가 이제 뿌리는 삶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내딛기, 그 결단, 엄두가 나지 않았던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최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거두었으니 뿌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뿌렸으니 거두겠다는 이 세상의 원칙에만 사로잡혀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일어설 수 있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고 승리를 미리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이미 삶 가운데 가득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정확히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힘입어서 아이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 깨뜨릴 향유옥합, 그게 전부라도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그 든 손을 내리지 않는 거룩한 결단, 거룩한 다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단창에만 사로잡혀서 그거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신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것만 붙잡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공동체가 아니라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쓰러진 아픈 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에 서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먼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화려한 공동체를 꿈꾸기보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그에게 다가가 기꺼이 손을 잡고 그를 안아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다, 사랑하신다, 용기와 힘,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첫걸음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단 한 걸음도 우리의 힘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이제 그 은혜의 삶, 실패와 절망의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기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든 손을 결단코 내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으로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들의 삶의 걸음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